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두 여자는요, 모두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기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모두 다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이고 죽은 아기는 다른 여자의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왕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친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살아있는 아기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아기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너의 아기도 안 될 것 같으니 아기를 반으로 가르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친어머니다 라고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이야기로 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왕으로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물려받은 왕국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끝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해결했지만 자기의 문제는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서도 이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일을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마음을 잘 지키는 교회로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한 그날 저와 만나는 또 성도들끼리의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서 지키지 못함으로 곤란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침 말씀이 잘 다행히 기억이 나서 마음을 잘 지켜서 문제로 키우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하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우리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까도 보았듯이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가
그 인생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끌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들은,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은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역사상 어떤 왕과 견주어 보아도요,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인생이 축구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은 솔로몬의 후반전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있다 그러죠. 부자.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빠가 부자여야 되는 거죠. 아빠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되니까. 솔로몬의 아빠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 가졌죠. 그래서 솔로몬은 명예와 부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왕이 주변에 이렇게 신하들을 두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신하에게 휘둘릴 일도 없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가 대단했던지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듣고 찾아오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솔로몬의 후반전이 좋지 못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도력, 판단력, 인기, 부와 명예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다 지켰는데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서 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잠언과 전도서에는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잠언 전도서에 마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무려 잠언 전도서 이 두 책에만 132차례 마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잠언 4장 23절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마음을 지켜라.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후반전에 이야기했을까요? 전반전에 이야기했을까요? 후반전이겠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지난 날들을 후회했을 겁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자기 후반전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전반전은 잘 살았는데 후반전은 잘 못 살았어요. 원인이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 나라 이름입니다. 주변 나라 이름. 이런 이방 여자들의 국가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이었어요. 우리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1절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읽어봤던 오늘 말씀 1절 11장 1절 초입부에는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부인이 된 사람들이죠.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1장 1절 한번 볼게요. 상반절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글씨로 된 것은 사랑했다라고 했죠. 이방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잖아요. 이 여름이 참 좋은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벌써 모기에 몇 번씩 물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몇 개 물렸어요. 예. 모기가 막 밤만 되면 또 얼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윙 하면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이 녀석을 좀 죽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잠을 설치게 되는 일이 매년 여름마다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참 싫습니다. 저만 싫을까요? 예. 다 싫으시겠죠? 예. 이 모기라는 녀석의 특징이 있는데요. 천정이나 벽에 잘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피를 빨기 좋은 부위를 딱 찾으면은 그곳으로 날아가서 살을 파고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며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찰싹 다바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였습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 착 하고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접착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접착제 발라본 적 있으시죠? 예. 착 하고 달라붙는 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착 하고 다바크 달라붙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여자들을 좋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마음을 이 여인들에게 붙였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애굽, 모압, 암몬, 에돔, 헷이라는 이 나라는요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이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향력과 화평을 도모했어요. 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편이 되는 거니까. 즉 정략적인 또 전략적으로 한 결혼이 바로 이 결혼, 솔로몬이 한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 소중한 국가와 자신의 왕권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적인 결혼,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은 이 나라가 좀 안전해질 거야라는 판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외세 침입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해요. 1000명. 이 1000명의 여인에게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 있느라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붙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볼까요? 다윗은요 많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음매하고 우는 양소리 외에는요 어린 양치기 소년과 텅 빈 하늘 말고는 가득 찬 별빛 말고는 누구도 다윗과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외롭고 힘든 그 목동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박하는 생활을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친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는지 칼과 방패 하나도 없이 다윗이 무장한 군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서 딱 그 하나 이름 하나 가지고서 무기도 없이 자기 갖고 있는 돌팔매 하나 갖고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왕의 임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왕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마음인데 이거 빼놓고 다 잘 지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의 대표주자가 바로 솔로몬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까먹으면은 다른 것들을 다 지키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또 마음을 잘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킨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3절 말씀 3절 시작.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1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폭로했는데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 보니까 돌려놓았다,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스트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길을 잃다, 잘못된 길에 빠져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헛수고라고 부릅니다. 다 열심히 살죠. 그러나 헛수고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길 잃은 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먹을 곳을 찾아서 또 쉴 곳을 찾아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나 지켜주지 않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양의 목적지 없이 다니는 이러한 행동은요, 결국 헤매다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잃은 양은요, 열심히 다니지만 헛되이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요, 어디로 달라붙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방황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마음을 어딘가에 붙이지 못하면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꼭 마음을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때 붙잡는 것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혹은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붙잡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쇼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필요 이상의 쇼핑, 수입 이상의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또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취미나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대 아이들이 많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꼭 어린애들만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트로트가 붐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막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막 깃발 들고 다니면서 막 색깔 맞춰 입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딘가 마음을 둬야 되거든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여기다 마음 두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학교나 가정에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다가 좀 소위 말하는 불량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량한 아이들이 불량한 일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인정을 안 해주죠.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그러나 불량한 자기들끼리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찰싹 달라붙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한 친구들과 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몰두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데 몰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 초반, 중반, 후반, 아까는 전반과 후반을 나왔지만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솔로몬의 인생을 세 가지로 한번 짧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처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전반전이었는데 매 가장 극초반이었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즐겨했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이 착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늘 제사 드리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아, 하나님과 만나려면 제사해야 되는구나. 나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과 제사해야지. 나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제사를 드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솔로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발걸음 문을 열고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머리 안 감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즐겼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걸 즐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게 1000번을 예배를 드린 건지 그냥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건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많이 예배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주 예배하고.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바로 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셨어요. 솔로몬아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니?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알려주어야 하고 많은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생의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있다 그러는데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솔로몬 인생의 후반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 후반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의 연합, 곧 결혼을 통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서 이방 여인과의 연합은요, 우상과의 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지 않겠어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보 내가 먼 나라로 와서, 가까웠지만 그래도 멀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로 와서 시집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여보에게는 나 외에도 또 1000명의 부인들이 있으니 나는 3년에 한 번 당신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만나도 3년에 한 번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만 바라보지 않고 좀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에 혹했던 거예요. 그렇지, 여보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게. 모시고 와요. 모시고 와요. 솔로몬은 그렇게 부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하는 법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법에 적용도 했어요. 물리쳐야 할 우상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데 이끌어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우상의 실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 연예인들, 춤추면서 노래하는 연예인들, 특히 이렇게 좀 젊은 연예인들 뭐라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잖아요. 내 욕망, 나는 춤 못 추고, 나는 이쁘지 않고, 나는 잘생기지 않으니까 내 욕망을 대신 충족해줄 그 예쁘고 잘난 아이들을 아이돌, 우상 삼는다 이거예요. 내 욕망을 대신해줄, 실현시켜줄 존재들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게. 그러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달라붙자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던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어딘가에 붙으려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몬은 1000명 되는 여자들과 살았다고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명씩만 나도 1000명이에요. 두 눈을 질끈 감으시는데 그중에 쌍둥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도 계시니까 최소 수백 명 아니었겠어요? 최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쯤 되면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서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들과 1000명의 아내들과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내쫓아낼 수 있겠어요? 이미 깊이 들어가면은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내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 나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전쟁이죠. 이제 공주를 욕보여 하면서 바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 집중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미 원래는 착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반전에는 착 붙어 있었는데 착 하고 다른 곳으로 붙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섰던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하게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그가 온 땅의 왕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요, 온 땅의 왕 대신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가 먼저 앞서겠다는 거예요. 왕의 왕 중에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셨다고요. 솔로몬 왕이 제일 지켜야 하고 제일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자기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했다 이겁니다. 왕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버리면 그 권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모든 인생의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왕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데서 옳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찢어버리는 계획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이 일만을 두고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자를 결혼하는 동안 참으셨잖아요. 최소 1000번 참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두 번이나 더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2번이나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2번이나 더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타났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무나 복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세상을 보면서 분노합니까? 저 인간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복 받고 있으니까 분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인간은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고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하길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써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복 받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물질적으로만 복 받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두루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손에 선물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2손 가득 품에 넘치도록 선물을 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2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계시는데요. 발밑에는 파리채가 있어요. 하나님 발밑에. 왜 하필 파리채일까요? 파리채는 평소에 더럽고 성가신 파리를 잡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한 번씩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따끔하게 혼나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파리채가 파리 대신에 애들을 잡는 도구로 사용되죠. 네. 요즘 전기 파리채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따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다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발밑에 있는 파리채거나 요 녀석하고 혼내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지 어디에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수습 불가한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탁 붙어있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 있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계속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지금 빨리 정리하십시오. 오늘 정리하세요. 빨리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착 발악하십시오. 착 붙이셔야 돼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들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후반전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배웠던 그 인생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 붙어있다면 그것을 빨리 결단하고 정리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붙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오랫동안 풍성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